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직면한 여러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결핵, 폐혈증 등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환자 가족들은 그저 손을 잡고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험실 페트리 접시에서 우연히 푸른 곰팡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었죠. 인간의 지식이 불가능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불치의 선언이 한순간에 뒤집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놓을 말씀의 풍경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아무리 도덕의 옷을 차려입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불태워도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영적 파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새 본문이 이 하나의 진리를 새 방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인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기록합니다. 18장에서는 사라도 장막문 뒤에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00세와 90세,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에서 나온 당사자들조차 입을 가리고 비웃을 일이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과학적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비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웃음의 자리에서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히브리어적 의미는 단순히 눈길을 주셨다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어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적 개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 이삭은 그가 웃다는 뜻입니다. 웃었다. 웃음이죠. 절망과 불신의 비웃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쁨의 웃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선언이 이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긴 해피엔딩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구속사의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가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단과 가능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서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번 반복되는 시간 부사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점입니다. 우리가 착해지고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다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던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실정하셨습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물을 제시하여 사실임을 입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역사의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이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신비를 열거합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차오를 때 고통조차도 인격적 단련과 소망의 발판으로 삼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원어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멀리서 안타깝게 그냥 바라보는 연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마치 내 살이 찢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실존적 아픔입니다. 죄와 고통과 상실 속에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만 인간 세상에서 굳이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픔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파송하실까요?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입니다. 또 아프고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은 살리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파송의 명령 마지막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과 소명은 자신들이 수행을 쌓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자세입니다. 목회자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장로라고 해서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면 그뿐입니다. 거저 받은 자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제자도의 본질이며 파송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 들리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자리는 우리가 매일 걸어다니는 일상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죄책감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신앙생활을 몇 년 혹은 몇십 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물음을 지우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같은 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습관, 기도가 잘 안 되는 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는 시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조금 더 착해야, 조금 더 헌신해야, 조금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선포한 복음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가 완벽해진 다음의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나를 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자격 없던 그 순간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의 역사 위에 세워진 사실입니다. 내 감정의 온도나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잘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매일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은 느낌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고 복음을 판단하지 않고 복음의 사실 이 위에 자신의 상태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복음의 선언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선언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아침과 하루를 바꾸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껍데기를 깨고 긍휼의 사람이 됩시다. 이제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에 성실히 나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성경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바라보시던 그 눈으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에서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수용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판단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픈 말입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 됐군, 참 안 됐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무리를 이론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예수님 자신의 내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물론 교회가 적지 않은 재정으로 사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구제가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방편은 아닌지요. 또 교리는 정확해지고 예배는 세련되고 프로그램은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향한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진 않나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내부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버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회 안에서 이 긍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곁에 충분히 앉아 있어 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고 조언으로 서두르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몸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자리한 이 동네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독사를 걱정하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있고 갈 곳 없어 거리를 맴도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학 지식보다 먼저 필요한 제자도의 첫걸음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제자가 됩시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갑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공평하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 나쁜가요?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죠? 열심히 섬겼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으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오래 헌신했는데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면 어때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내가 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때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받은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섬김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 인정받지 못해도 지속하는 헌신, 감사 인사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받은 것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서로 인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이 믿음의 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헌신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노고를 모두 다 인정받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우리의 이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일상적인 장면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아파트 경비원을 지나칠 때, 배달 음식을 받을 때,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 앞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하는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을 인정받지 못해도 내 수고가 보이지 않아도 이 일이 결국 누군가의 삶에 닿아 있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일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고마워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녀가 먼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거저받은 사람처럼 먼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함이 우리 집 식탁 위에 놓이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삶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하실 때 우리는 거저 받은 자로서 거저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새 본문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의 늪에 빠져 아무 자격도 없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바라보시고 권능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아침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을 자신에게 하십시오. 내 옆에 이 아파하는 사람 곁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거저 받은 자로서 거저 주는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116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선언하십시오. 그가 내 목소리와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사랑하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자 예수님의 위대한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권능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전능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